시편 42편 6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깊음은 깊음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9절과 10절에 슬픔 중에 호소합니다. 슬픔의 원인은 원수의 압제입니다. 9절에 원수에게 짓눌렸습니다. 원수들이 빈정대고 조롱했습니다.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슬픔이 있습니까? 왜 슬퍼합니까?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을 슬픔에 빠지게도 합니다. 9절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호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듯이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또다시 생각할 뿐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책하면서 운동으로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답이십니다. 위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야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낙심하지 말며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괴로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망한 자를 더 망하게 하는 것이 낙심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공포로 죽습니다. 얼마 전에 사망하신 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죽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만 살겠다고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담대해야 육신의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이 더 심한 사람도 살아있는데 병이 그리 깊지 않은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윤희의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에서 인용하는 글입니다. 즐겁게 웃거나 신나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엔도르핀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무려 5,000배나 강력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르도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 생성되는 감동 호르몬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불쾌하거나 미움 같은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생성됩니다. 몸속의 산소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일명 악마의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죽더라도 웃다가 죽으면 천수를 다 누립니다. 주님께서 낙심 말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해결하십니다. 먼저 낙심을 제거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고 장례식을 한다고 꽃을 바치고 울고 불고 하는 자들을 내쫓은 후에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고통당할 때에 금할 일은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야 합니다. 11절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월이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데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를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찬양하겠다는 결단이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함으로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고난은 물러가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의 환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고통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맛보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준비를 잘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주가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